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118편, 시편 118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 집 성서 일과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118편을 같이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18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서 이 118편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에서 3번, 마가에서 3번, 누가에서 3번, 요한에서 1번 이렇게 인용될 정도로 복음서에서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 그 밖에 신약성경 사도행전이나 에베소서나 또 히브리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이 118편을 소위 메시아의 시편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우리가 118편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공생애를 우리가 미리 예언을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내용 자체로만 본다면 또한 감사 시편이다 이렇게 불려지죠.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수많은 적들에 에워싸여져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있었던 그때에 이스라엘의 어느 왕이 쓴 시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방황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였고, 그때 위기에 빠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순간,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여호와를 경배하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118편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먼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계속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계속하고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은 모든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런 상황일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다 모여 있을 때 이 시를 쓴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들아, 지난 날을 우리가 돌아보자. 아마 백성들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지난 날을 돌아보자.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다. 이스라엘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찬양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누구에게 찬양하라고 합니까? 아론의 집은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아론의 집은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제사장 그룹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또 세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그들에게 지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또 아론의 자손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저는 이 시인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배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모든 지나온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했지만 늘 한결같이 우리를 인자하게 축복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시작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5절부터 5절을 먼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시인은 이스라엘의 어느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인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시인은 어떻게 했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고 곧바로 여호와께 엎드려서 부르짖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곧바로 응답하세요. 궁지에 몰리고 사방에 포위된 상태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꽉 막혔던 현실이 시원하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드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인이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막 답답하고 두렵고 사방으로 에어싸여져 있어서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더니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를 중에 계심을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여져 있는데 지금 몇 기업으로 지금 포위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어떤 믿음이 생겼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현실은 지금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혼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약한 자들에게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야 공평해지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들에게 편을 들어주어서 출발할 때, 시작할 때, 경쟁할 때 똑같은 출발점에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 사회가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불공평해요. 출발부터가 너무나 다른 조건에서 우리가 시작하고 출발할 때가 많아요. 소위 금수저라는 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우리 사회가 불공평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탄하고 그 현실을 우리가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지만 저희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소위
아주 대형교회 목회자 자녀들도 있고 또 아주 좋은 목회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어요. 반면에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다.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 비교해 본다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신 분이다. 저는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믿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과 염려가 없이 저는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불공평하다고 시작부터가 잘못됐다고 여러분 비관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못한 자들의 편이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조건 내 편만 되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 있는 이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공의로 이끌어 가시기를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 어려운 상황이 되고 힘든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게 돼요. 그러나 이 시인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자 곧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만 찾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 찾으면 그럼 곧바로 우리들에게 팍팍팍 이렇게 뭔가 응답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획기적인 어떤 그런 새로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참 좋은데 처음에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큰 변화도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축복과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무조건 곧바로 하나님께로 달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내 머릿속에서 항상 그것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곧바로 이 성전으로 달려오시고 곧바로 부르짖으시고 곧바로 여러분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예 우리의 몸속에 배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조건 하나님만 찾으세요. 사람을 찾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하도록 이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약속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배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시인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애워쌌어요. 애워싸고 애워쌌어요. 겹겹이 애워쌌어요. 그들은 아마 각기 다른 나라와 민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다는 이해관계 하나로 연합된 연합군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벌떼처럼 애워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방으로 옥죄어 오면서 예루살렘 성을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냥 넘어뜨리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그 압박감 속에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연합군들의 그 모든 이해와 관계를 다 끌어버리세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그 하나 명분 때문에 연합된 이 이스라엘 이 연합군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이해관계가 서로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 연합이 끊어지게 되고 서로가 자기들끼리 반목하고 싸우게 돼요. 벌떼처럼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몰려왔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화살과 같은 그 불길로 가시던 불이 순식간에 타버리듯이 모두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은혜가 제일 되었던 것은 막 그 힘으로 그 숫자로 막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는데 그 뒤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뒤에 딱 버티고 계신 거예요. 나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그냥 금방 밀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았는데 보이지 하나님이 내 뒤에 딱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절대로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밀리지 않는다. 내가 절대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내가 여기서 쓰러지지 않고 나는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뒤에서 버텨주시고 우리들이 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길은 내가 좋아하는 길이라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던 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시련도 찾아왔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정금처럼 만드셨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늘 함께 하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기다려 주시고 또 다시 사랑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늘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여호와께서 늘 뒤에서 도와주셔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당하지만 않는, 주저앉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강건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한순간이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2019년의 비전이 보여지게 하시고 2019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길게 보고 넓게 볼 수 있고 깊이 볼 수 있는 우리의 안목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